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일,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깔기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은혜 성도님들 고난주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상칠언을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가셨을 때,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나귀가 새끼랑 있다. 그런데 그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져와. 혹시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신다라고 말하면 보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나귀를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그래서 나귀를 풀어서 이렇게 왔고, 그 풀어온 나귀에다가 바로 그들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에 앉은 다음에 이제 이 벳바게에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죠. PPT를 보면, 그림을 보면 약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마 출발하신 것 같은데, 이제 벳바게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가 바로 저기 벳바게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저 벳바게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면서 지금 나귀를 타신 거예요. 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더 보면 이렇게 저게 베다니 지역, 오늘날의 베다니 지역이고요. 다음 그림이 벳바게 지역입니다. 감람산 벳바게 지역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이스라엘 전도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바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거하신 것 같고, 그곳에서 벳바게로 가시다가 벳바게에서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하셔서 저기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런 여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니까 이미 예수님의 따라온 그러한 무리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깔게 됩니다. 길가에 깔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가지고 길가에 뿌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막 찬양을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벳바게에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가 누구냐, 오늘 바로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진짜 여인의 후손이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이 질문,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찾으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누구인가?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럽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 겸손한 왕, 승리의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귀 가운데도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래도 메시아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뭘 했는데 좀 건장한 말을 타고 좀 폼나게 들어가야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 그냥 막연한 생각에 좀 초라하다, 너무 좀 볼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와는 다르게 우리는 뭐 나귀 그러면 좀 하찮게 여기지만 이 유대 문화에서는 나귀를 왕도 탑니다. 왕이 타는데 전쟁 때는 말을 타고 평화로울 때는 이 나귀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평화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 4절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이룬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말기의 그런 선지자였던 구약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언제 오냐 도대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이런 징표를 가질 거야. 그 메시아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너무 볼품이 없어 그게 아니고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예언의 성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죠. 그냥 일반의 왕이 아닌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나귀의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 겸손한 왕 그리고 바로 평화를 주는 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이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펴서 길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진할 때 겉옷을 벗어서 핀다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을 맞이하는 그런 예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에 까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래하는 것이죠. PPT를 보면 이렇게 보면 종려나무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마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절대 이제 옷은 이런 옷이 아니라 이런 이불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밤에는 이불로 쓰는 것이고 낮에는 쓰는 거, 저걸 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고 종려나무도 깔고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만세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세 이런 의미도 있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러한 표현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을 한 것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그런 의미, 바로 어려움으로부터 바로 구원받는 이런 의미, 물에 빠진 거 아니면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는 이런 의미로서 바로 구원하여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외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는 누구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강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 주기 원합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되는 세상,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평화를 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줄 것이다. 바로 평화의 왕인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평화를 누리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겸손하신 이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이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교만과 계속 싸워나가는 겁니다. 자기 비하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아, 너 별 것 없지, 너 행거 없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교만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자기 비하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해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기를 다짐하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에 대해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때입니다. 유월절 때. 우리 마태복음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 날이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난 날이거든요. 해방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낸다 그랬다가 안 보내고 보낸다 그랬다가 안 보고 자꾸 마음을 바꾸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 태어났던 처음 태어난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까지 다 죽는 거예요. 초대상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다 죽어가는데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주가 비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서는 이 저주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나갑니까? 저주가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가는 거. 왜요? 대신 피가 있었거든요. 대신 피를 발랐거든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잊으려고 하고 죄를 감추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지나갔는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사죄함의 은총을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드러내지 말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이죠. 이거 얘기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환호했습니다. 5천 명 이상, 남자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니까 약 2만 명의 사람이 먹은 거예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었죠. 피하여졌고 숨겨졌던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모르고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들의 왕이 되어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 차례 동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협약해가지고 날 넘겨줄 것이고 모욕할 것이고 때릴 것이고 그리고 죽게 할 것이야. 예수님이 아시고 가신 길이거든요. 왜 이 길을 알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말하지 못해서 간 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길,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용서의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이 열리는 것,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백정의 자녀였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의사가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죄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약을 하면 내 인생 망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마약을 안 하면 뭔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빨간 보지 같은 게 나타나서 나를 자꾸 덮는데요. 마약을 해야지 벗어난대요. 이 일을 하면 파멸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걸 아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쁨, 제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죄를 이기는 기쁨, 유혹의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제사 먹게 하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제자, 한 부류는 무리.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제자가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고 함께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함께 따라갑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이 다릅니다. 무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답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답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은 흡족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좋은 선생님이지. 이 답을 해가지고는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 유대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 기독교의 장시자, 이런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고백. 그 고백을 했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뀌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가처 고백인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그런데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제자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지스상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제자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고백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자랐대요.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안 믿었대요. 교회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무리들이 답하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난 그 출신의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그냥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라고 그분은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생의 선물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멸망받을 자들과 구원 얻는 자죠. 그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오늘날도 그냥 좋으신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오이콧으로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보내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을 위하여 품고 그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승리 되시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여 평화를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